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예.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런데 히브리서를 조금 1장에서 4장까지 복습을 하고 문답을 할까 합니다. 히브리서는 1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또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장에서 4장까지 좀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성경 문답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의 상속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불변성, 독립성, 무한성, 단순성,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능력, 주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역사. 죄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높이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세운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권면을 하는데 2장 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긴 아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배교, 이제 예수를 떠나서 다른 걸 이렇게 따라가려고 이런 자리에 빠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흘러 떠내 보내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2장 5절에 원리를 말합니다. 2장 5절에 뭐냐? 예수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도록 그렇게 하셨다 는 것입니다. 그 왜 잠깐 왜 못하게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형제. 예수님은 맏형,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 형제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 만물이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을 위하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의 영광을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아들들은 우리 이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건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래서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가지고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하다. 시작과 완전, 끝이다. 완전하게 된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고 고난을 받아서 이제 완전하게 나가도록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된 자, 이건 성도들인데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보다 잠깐 낮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고난 많이 받으셔서 고난받음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께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평생 종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2장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예, 그 14절에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졌다.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져가지고 이는 사망을 통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어 있는 종들을 해방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이렇게 충성하셨다. 신실하시게 아들로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면하는데 권면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 지입하면 우리 예수님이 구속의 세계를 성취하러 간다. 그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구속을 성취하러 완성하러 간다. 그래서 아버지 집은 그 구속을 완성하러 가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 구속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걸 이제 완성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이제 완성되어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역사를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집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맏형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집 하면 가족인데 형제 우애하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신령한 양식을 많이 먹도록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느냐? 그거를 이제 3장 7절에서 4장 16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를 못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집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우리 맏형이 되고, 우리는 성도는 다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천사는 이제 종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좀 이제 하겠습니다. 질문. 아버지 집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그 아버지 집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뭐 3개 다 써도 좋고 하나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아버지 집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내가 진짜 힘들 때, 세상에 나가서 너무 힘들 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죠. 아버지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 식구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서로 안부를 묻고, 그 형제를 또 식구들을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애가 있죠. 안식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위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래서 이 시대는 안식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안식. 너무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아버지 집, 맏형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이렇게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를 하는데,
형제 우애에서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또 신앙 양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 형제 이게 아주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서로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우리 형제들이 서로 평안 가운데 있는가, 하늘의 안식을 잘 받고 사는가. 그 전에 김현복 목사님이 오전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 교환 전승임 잡수고는 교인들을 방문한답니다. 방문해 가지고서는 그때 당시는 이제 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있나 그러면 교인이 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잘 있어 그리고 그냥 가시더래요. 근데 잘 있나 그러는데 얼굴이 컴컴하면 그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여튼간 이 형제 우애 서로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서 서로 신령한 양식을 나눠 먹고 그럽니다. 신령한 양식.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다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신령한 양식을 이렇게 아주 나눠 먹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과 형제의 우애와 신령한 양식을 나눠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 집,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늘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 안식 세계를 못 들어가는가? 왜 이 안식 세계를 못 들어가는가? 그거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안식 세계를 못 들어가는가? 신령한 양식. 우리가 안식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가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안식을 못 누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서 다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거기에 보면은 이 창조 안식, 창세기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이게 창조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창조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짓고는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도 안식을 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왜 안식을 못 누리나? 예. 신실하지 못해서 마음을 강팍해 하고 불순종해서 맞습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하지 못해서 또 신실하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하고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다. 불순종, 마음이 강팍해서 신실하지 못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매미 강팍하고 불순종해서 마음이 강팍하고 불순종,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을 경록게 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미혹을 받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불순종, 불신앙, 신실치 못하고 마음을 완곡케 함으로 미혹이 되므로 맞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집이 저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그런 거 참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다 소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다 이렇게 소원하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 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 집을 지은 분이에요. 집을 지은 분. 집을 지은 분으로서 그 집의 아들로 신실하겠다. 충성되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실하다, 또 믿음, 또 충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듣는다에서 나옵니다. 듣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신실해야 뭘 잘 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신실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듣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의 은혜 상태를 좀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집을 지으신 분인데 그 집의 마다들도 아주 충성하신 분인데 아주 신실하게 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들어가겠느냐?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믿음으로 화합. 그 4장 2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들은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냐? 들은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는 믿음, 그 신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화합, 이렇게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안에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아멘 하니까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지 않으면 그 안식세계를 잘 누리질 못해요. 잘 누리지 못합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 또 믿음으로 결합하고,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생각하는 그 부분을 또 영, 잘못된 거를 말씀으로 탁 찔러 쪼개서 잘못된 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 이거는 몸, 이 관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고 잘 결합을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많이 가요. 원하지 않는 길을 많이 가면 우리 몸이 고장나는 것이 뭐냐? 관절입니다. 관절.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 관절이 좀 아픈데, 관절을 아파보면,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못 간 게 많구나. 이런 것이 많이 깨달아지죠. 깨달아지고. 다 그 드러나요. 우리 이 육체도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서 기쁨으로 걸어갔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또 이 몸이 이런 관절이 이렇게 좀 아플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간 게 좀 많구나 하고 한번 좀 자기 그 생각을 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게 돼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골수는 골수가 아주 윤택해야 사람이 건강하고 밝고 피가 맑고 또 아주 얼굴이 화색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화색. 기쁨이 넘치고 피가 맑고 피가 힘이 있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 오면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기쁘면 우리 이 뇌나 이런 것이 좋은 물질이 나오고 또 신경이 막 활성화가 되고 그 신경이 우리 세포와 우리 모든 조직을 다 그래서 이 골수가 아주 이게 좀 아주 윤택하도록 건강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가서 처음에 탁 내리니까 이 복음을 못 듣게 하니까 복음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핍박을 하고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골수가 윤택하지 않아 가지고 얼굴들이 다 캄캄하고 그저 기쁨들이 없고 화색이 돌지가 않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은혜 받는 데 힘을 많이 기울여서 참 골수가 아주 윤택해져 가지고 아주 그 은혜로운 것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 이 잘못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들어온 거, 이거를 다 쪼개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신앙 고백, 믿는 도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입고 사제연청, 칭의연청을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은혜 감사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 히브리서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3장 6절 읽어보세요. 이처럼 3장 6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곧 그분의 집이다. 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는다면 여러분들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으라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미끄러져도 안 됩니다. 굳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10장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예. 10장 23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자. 굳게 잡고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은혜를 받고 아버지 집에 가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좋은 걸 주려고 그래. 그 탕자가 아버지 준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활용하고 왔는데 그 재산 주니까 다 가서 먹고 호랑방탕 하다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탕자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좋은 게 많은데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은혜로 거저주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이건 이제 그 하늘 성소 그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이건 뭐냐? 방해 세력이 많아요. 그걸 다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탕자 위에 보면은 벌써 밖에 나와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걸 가닥지를 끼워주고 언약. 그 다음에 좋은 옷 입히고 살찐 거 기름진 거 좋은 걸로 아주 그냥 먹이려고 얼마나 막.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도 얼마나 잘 입히고 먹이려고 얼마나 부모도 애를 써요.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 더해요.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야.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걸 주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좋은 거 다 받아봤다고. 다 누려봤다고. 그 누려본 거 늘 감사하고 늘 그걸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서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위로 많이 받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위로 많이 받고, 위로 많이 받으니까 형제 우애하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됐는가? 잘 있는가? 오늘 이렇게 다 집집마다 여기 보니까 저 반여동 또 반여동
고평, 반송, 부곡동, 화명동, 또 두실, 장전동 카페, 두실, 예, 그 다음에 금사동, 예, 창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는 다 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아버지 집에.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서 잘 요즘 지내요? 아버지하고 교제가 잘 돼요? 우리 맏형하고 교제가 좀 잘 됩니까? 어때? 또 형제끼리 교제가 좀 잘 됩니까? 예, 교제가 잘, 우리 아버지 집에서 골수 윤택하고 잘못된 거 고침받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아멘. 그래요. 골수가 아주 우리 교인들이 아주 강건하고 그 아버지 집에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몇 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 질문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이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네, 그래도 요거를 잘 하여튼 일단 1장에서 4장은 하나님 아들 예수, 5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11장에서 13장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완성하신 분, 시작과 끝이라 이 말입니다. 완성하실 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 예, 그래도 뭐 주일날 배운 거를 다 기억들 하고 계시네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왕이었을까요? 예. 예루살렘 그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예루살렘 왕이라기보다도 그 평강의 왕. 거기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4대 5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세상 나라의 아주 강한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요. 물리치고 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살렘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나는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왕들처럼 싸우고 물고 찢고 그런 왕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다. 이걸 말하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멜기세덱에다가 10분지를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낸 사람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높였다 이 말이에요. 위대하신. 그래서 그 어저께 히브리 7장에 보면은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예, 여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다. 그래 여기 왕들을 무찌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다.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로 대제장으로 올 것이라는 걸 말하고, 이 살렘 왕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었는가? 이건 좀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살렘 왕은 그냥 평강의 왕인데, 이건 좀 더 연구해 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세상 나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다투고 이런 세상 나라 왕을 무찌르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10분지를 드리는데, 근데 이분은 평강의 왕이다.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7장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예루살렘 왕이었는가, 이거는 좀 더 연구해서 또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